오늘은 259쪽, 259쪽, 26장 259쪽, 하늘의 천사들은 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혼구원 사업이죠.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영혼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꺼내 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은 그대를 도와서 아무리 무관심하고 완고한 자의 마음을 가진 자라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 무관심하고 완고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통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스랍과 그룹들은 금검은고를 타며 인간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린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침례식이 있는 날 아침에 있죠. 침례식이 있는 날 아침에 내가 여러 해 동안 돌보고 결심시킨 영혼이 침례탕에 들어가고 또 그 물에서 기뻐함으로 올라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침례 결심을 어렵게 한 분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이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그 신념과 뜻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고 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일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존재들도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까지 그 과정에 쉬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전도를 할 때에 그 관심자의 마음이 변할까봐, 바뀔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또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은 후에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깨닫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침례를 받고 난 후에도 또 이제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와 말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단이가 그 침례 받기까지 그 과정 중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에 왜 가느냐, 또 뭐 안식일을 굳이 지켜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느냐, 계속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불러일으켜요. 또 뭐 저희가 뭐 어떤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을 전도를 했는데 에, 다 침례 결심을 했는데 그냥 남편이 또 이제 교회 가면은 뭐 헌금을 강요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방해를 놔서 주저주저 하다가 또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고 난 다음에 에, 또 다른 불신의 말을 또 주변 사람들이 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참 지난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무관심하고 완고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침례 결심을 하고 이제 침례탕에서 올라올 때 정말 우리도 기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 영적인 존재들 스랍과 그룹의 천사들이 함께 금고물고를 타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보람되고 또 행복하고 기쁜 경험들을 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특별히 갈릴리 어부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그들의 그 출신의 어, 그들의 출신의 어떤 음, 그 화려하지 않은 모습들, 면모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업에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탁월했습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배경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다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약점과 죄의 본성들을 강하게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었던 그 어부들이었어요.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글쎄요, 약간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세금 징수원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늘 그 경멸과 또 멸시를 받던 그런 그 죄인 취급을 받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이 뭡니까? 그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대항하는 그 과격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과격주의입니다. 과격주의. 그리고 도마, 빌립, 바돌로메, 또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또 야고보, 다데오. 이 사람들도 역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범인들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권력이나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약간은 학식 있는 엘리트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다는 또 후에 예수님 배반했죠. 이렇게 그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그 충성심이 강하고 기질이 아주 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약점, 본성을 또 드러낸 사람이고요. 의심 많은 도마, 또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 정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질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싹다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주 다혈질적인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은 또 음, 예수님이 어, 자신들의 자리를 갖다가 하늘에서 우편 좌편에 에, 그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그런 권력욕이 많은 제자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다 그들의 그 출신 배경이 보잘것없고 또 기질과 본성들이 아주 거칠고 어, 또 아주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참 유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는 공중 앞에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을 갖다가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또 빌립은 에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간다게를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요한은 90세가 넘기까지 밤모섬에서 그 일곱 교회들을 갖다가 돌보면서 복음 사역을 한 놀라운 그 변화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최초의 제자를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즐겨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자신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어, 행복하고 그다음에 의욕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어, 내가 그 효용 가치가 있다고 누군가가 나를 여겨줄 때에, 예. 또 내가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정감을 누군가가 줄 때 우리가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라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사 하늘의 교훈을 받게 하신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생애하는 자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요한과 같이 당신을 위하여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자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생각지 않는가? 여기 그 요한이 나왔어요.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변화함을 입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실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할 정도로 다혈질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어, 사랑의 그 화신이었던 그 예수님의 에, 모습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레의 아들, 정말 감정과 폭발적인 그 어떤 그 격정에 지배를 받았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됐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단순하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울 그런 에, 그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만을 기록한 그와 같은 그 책상에 앉아서 어, 글만 쓴 그런 그 사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하나님의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이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미 요한은 복음을 실제로 전하기 위해서 발로 그 선교지들을 돌면서 일곱 교회들을 돌보았던 그런 그 하나님의 충실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압박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지 않습니까? 고통과 외로운 그 섬, 외딴 섬, 이 반모섬에 그가 유배가 됐을 때도 요한은 끊임없이 그 일곱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어떤 서신을 기록하고 또 그 서신들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그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반복적인 권면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 쉼 없이 헌신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아, 그 요한 일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요한일서에 계속 기록을 하면서 연약한 교회들 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복음 사역을 요한이 끊임없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한이 얼마나 영혼구원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정직하게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과 같이 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일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이 복음 사역에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오늘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누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쓰임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직분에 또 사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혼을 준비하는 일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어떤 이 신성한 사업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접촉하는 분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또 마음의 변화들을 어, 어, 일으키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늘의 존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지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또 어려운 현안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우리가 믿고 또 전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